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아카데미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맡게 된 문진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계셨는데 찬양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세션 포인트 보시면 인도, 그다음 영광, 그다음 구원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은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드높이십니다. 여기에서도 인도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죠. 인도, 구원, 영광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연결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구약에서의 출애굽의 내용들은 사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 아들, 여기서 자기 아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선교적 적용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숭고한 예술인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마틴 루터는 음악을 참 좋아했던 신학자였죠. 그가 살고 있던 독일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 찬양을 음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그게 좋을까요? 그렇지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게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이다. 나의 구원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기 노래, 그 다음에 찬송, 내가 그를 높인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가사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9페이지를 보시고 거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우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길을 따라가냐면 이렇게 길들을 따라가죠. 돌고 또 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여기는 이렇게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 인도하지 아니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고 이것을 지나가려면 그 성읍들과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도 불평을 많이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게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혜,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것은 요셉이 말한 거죠. 요셉의 유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13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없이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인도를 하시죠.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밑에를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 또 선함,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신약의 시대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중간단을 보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단 보면 믿는 자라면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내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친히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적이 언제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러한 나눔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나눔이 여러분 가운데 풍족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아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 14절 내용을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보시면 이 전략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 가운데 질문 보시면 이 기이한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이한 전술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술입니까? 여러분 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싸움에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아니까 익숙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이한 전술들을 많이 썼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싸운 여호사밧의 전쟁, 또 여리고성 뭐 이런 것들 보면 기이한 전술이죠. 지금 이번에도 기이한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 하나님,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 하나님, 그냥 목도하고 쳐다보기만 하라는 그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 그 기이한 전술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 우리 마음과도 연결이 돼 있죠. 또 죄에 매인 노예 근성, 구속받은 후에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옛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후에 양자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옛 그 노예, 옛 그 구속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55페이지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그 순종에 따라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한 곳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심판과 구원의 현실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 애굽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5페이지 교재 질문 보면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 우리가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하죠. 또 매일 삶 가운데 소소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힘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공로는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힘을 보여준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로 우리가 바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56페이지 교재 보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속박인데 죄의 속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는데 이것은 구원의 예표이죠.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서 완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해 주셨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에서 놓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달려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 쪽에도 서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또 하나님 쪽에도 서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죠. 이것이 이제 중재입니다. 모세가 중간에 선 중재였는데,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모세보다도 훌륭한 중보자가 계시죠.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역을 완성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구원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7페이지 질문을 보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행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죠. 모세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선하며 옳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맛보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었죠.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심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안에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오직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와 나눌 수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광야의 시험이고요. 한번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